지금 소개받은 유동필 목사고요. 제가 나가는 방송은 설교라기보다 이게 구속사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소문을 듣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극동방송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라는 코너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CTS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 1시간을 비워가지고 어제 저녁 10시 50분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할랄렐에 대해서 나갔고,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야렛에 대해서 이제 또 증거가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거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시간이 길지 않아요. CTS 나가는 것은 제가 원고 요 A4 한 장이고요. 극동방송 나가는 것은 A4 두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거 정리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 좋다고 많이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그 원고를 아예 저보고 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녹취하시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강, 2강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보니까 여기가 온천 단지잖아요. 다 성령이 온탕 냉탕에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십니다. 이 시간이 정말 많은 거체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모인 우리 목사님들, 어쩌면은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에게 생명의 말씀 그 하나 한 방울이라도 젖을 더 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오늘 이 받은 말씀을요, 돌아가셔가지고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막 들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 한 50%는 까먹고 갑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정말 어려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날짜가 막 이게 성경에 날짜 있는지도 우리 몰랐는데 이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이게 떨어지는 거 볼 때에 이제 내가 이제 들었는데 해보면요, 희한하게 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저도 제 강의가 다음 강의인데 이 강의에 하도 몰두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이게 머릿속에 넣어 놓은 게 끝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날짜에 저도 순간 심취해 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게 어렵지만 절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정말 표현을 굉장히 요약을 잘해 주셔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제 목회 일선에 사실 좀 적용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집에 가셔 가지고 8차 입산을요, 한번 종이 펴 놓고 성경 찾으면서 오늘 적어도 출애굽기는 읽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제 연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가 가장 긴장될 때 좀 목회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산을 나누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도 올 2016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두 인물이 이게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성경의 대마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죠. 대마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희한하게 대마의 이름에 꼭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누가예요, 누가. 대마의 이름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마의 이름에 꼭 같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가예요. 먼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대마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죠. 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대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역자라고. 마찬가지로 누가도 동역자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순서를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데마예요. 그리고 네 번째 누가가 등장을 해요. 그 순서적으로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내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있다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돼서 옥중소신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바울의 기억 속에는 누가보다는 데마가 신앙이 앞섰다는 거죠. 데마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동역자라는 이름이 빠져요, 데마에게. 그리고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누가는 동역자에서 뛰어넘어서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순서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문맥이 끊겨요. 또 데마가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편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절에는 데마는 어떻게 돼요? 바울을 버리죠.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려요. 버리고 데마는 떠나죠.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 투옥되어서 쓴 편지죠. 옥중서신의 4권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 때, 로마 감옥 2차 투옥 때 쓴 편지가 되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죠. 2차 투옥 때는 이제 바울이 자기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죠. 이제 마지막 자기 신앙의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야 디모데야, 이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누가만 함께 있대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신앙을 볼 때에 데마는 처음엔 참 잘 나갔죠. 동역자에서. 그런데 데마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데마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죠.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데마보다 뒤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다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하면서 데마보다 먼저 언급이 되면서 마지막 2차 투옥됐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 바로 이것이 누가래요. 바로 누가는 그의 신앙이 점점 전진하고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변치 않았던 누가의 신앙이에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각자 나의 목회의 삶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에 있어서 점점 전진하고 향상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누가와 같이 등지지 않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구속사의 복음 말씀 이왕이 들은 거,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누가와 같이 남들 다 떠나도 꼭 그 자리에 남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할 신령한 나팔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말씀에 밀착되어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좋죠. 막 신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2016년도지만은 이제 내년 또 내후년 정말 구속사의 복음의 교회에 적용이 돼가지고 점점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지고 강하게 연결되고 함께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자, 한번 우리 열왕기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자, 열왕기하 18장. 자, 5절부터 7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열왕기하 18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어떻게 됐대요? 연합했대요. 연합.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대요.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에 보면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바크. 강하게 결합하다. 강한 결합. 그리고 바싹 따라붙다, 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밀착하다, 다바크의 뜻을 보면 강하게 결합되다, 또 밀착하다, 그 바싹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는 완전히 밀착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아까 2강 때도 끝날 때 말씀과 동행할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바크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연합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와 가정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대요? 형통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형통하게 됐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다바크했어요. 친밀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 이 형통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 이렇게 써요. 찰라흐 붙어야 돼요. 찰라흐. 근데 이 찰라흐는 그냥 형통이 이게 돌진하다,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돌진하다, 전진하다. 만약에 전쟁 났을 때 중대장이 돌진 앞으로 하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지면 돼요? 빠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진 앞으로 있으면 나가야죠. 돌진 앞으로 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찰라흐, 이 형통이 찰라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어서 복이 쭉 뻗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라흐가 두 번째로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번영하다.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너무 잘 오셨죠? 이렇게 2016년도 마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귀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내가 이 구속사의 복음과 다바크에서 밀착하고 연합되어 나가면 하나님은 내 교회를 찰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뚫리고 모든 목회가 뚫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온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이제 강의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나와 있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 장현 목사님께서 이제 요 강의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의 구속경륜이라 그랬죠. 마라에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의 구속경륜이에요. 자,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네 번째 진친 곳이 돼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이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6월절 다음 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람셋에서 나와서 첫 번째 진친 곳이 숫곳이죠. 아까 대충 위치도 이승현 목사님이 여기 이쪽에다 그려주셨죠. 숫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숫곳의 뜻이 작은 양의 우리라는 뜻이죠. 작은 양의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람셋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숫곳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작은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의 우리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 가지고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장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나오면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저 바로 왕이 우리 안 죽일까? 우리 안 쫓아올까? 하나님이 첫 번째 숫곳에 1월 16일 날 숫곳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1월 16일 날 숫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가는 길에 울타리가 되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돼요. 1월 16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두 번째 진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오늘 에담이 되죠. 에담이 1월 18일 날 도착하게 돼요. 일요일이 되겠죠. 1월 18일 날. 에담이 1월 18일 날 도착을 한 이 과정, 요 날짜나 이런 그 과정은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잊어버렸던 만남이 아주 자세하게 거리까지 잘 나와요. 그 에담에 도착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에담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광야 여정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이 늘 함께 했죠.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람셋에서 나올 때부터 인도하신 게 아니라 숫곳을 지나고 에담에서 진쳤을 때부터, 이제 에담에서 진치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에담의 뜻이 성벽 방벽이라는 뜻이에요. 성벽 방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성벽이 되고 방벽이 되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국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광경을 지명들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이 믹돌앞이죠. 믹돌앞. 이 믹돌이라는 뜻이 이제 홍해가 앞인데 믹돌이라는 뜻이 요새, 망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망대가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날 화요일이 되겠죠. 1월 20일 날 믹돌 앞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고 이때 1월 20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 그리고 1월 21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월 20일 밤에 먼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가 벽이 되게 해갖고 마른 땅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새벽에 다시 그 홍해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뒤쫓아오던 애국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하죠. 그래서 믹돌 앞에서 홍해 사건을 펼치고 네 번째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가 돼요. 마라. 그래서 마라가 도착한 곳이 1월 24일 토요일 날 도착을 하게 돼요. 3일길을 사흘길을 걸어서 1월 24일 토요일 마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숫곳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숫곳에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고 내가 너의 성벽이 된다. 내가 너의 망대가 되어서 요새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위로의 장소들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돌쳐가지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라에 도착을 하는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잘 나와 있죠.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뭘 주시냐면 법도와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예, 율례를 주셔요. 법도와 율례를 주셔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법도와 한 율례예요.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교환을 볼게요. 자, 우리 14페이지죠. 14페이지. 자, 보세요. 자,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몇 번째로 진을 친 장소라 그랬죠? 예, 네 번째 진친 장소예요. 이 과정은요, 자세한 것은 2권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2권에 그 구속사 시리즈 2권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편집이 잘못됐어요. 법도, 그 앞에 줄에 법도와 그 다음에 르이 돼 있죠. 다음 줄에 법도와 그 르 앞에 율례를 적으셔야 돼요.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이 아니고 25절입니다. 25절 좀 고쳐주세요. 하반절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있죠.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거기서는 어딜 얘기할까요? 예, 마라죠. 마라. 거기서 이 샴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거기서 이 샴이라는 단어예요. 샴. 이것은 장소를 지칭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 호크, 한 법도와 한 율례를 정하시고, 여기 정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정하다,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이에요. 신. 얘는 쉰이고, 아까 샴은 이게 쉰이고, 이건 신, sh 발음이죠. 이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숨 이렇게 됐어. 이게 뭐 어떻게 확정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서 확립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마라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제정하다, 뭐 설립하다, 또 확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정하시고 한번 사선으로 끊어 보세요. 정하시고 한번 끊으면요,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할 때 요 사이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아까 샴이라는 단어가 거기라 그랬잖아요. 그 베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베샴. 아까 샴이 뭐라 그랬어요? 네, 거기서라 그랬죠. 요 배는 와우 계속법이 쓰인 거예요. 와우 계속법이. 그래서 and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 히브리 그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요 정관사라든지 요 와우 계속법이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에 따라 앞뒤의 뜻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베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하신 거예요? 시험까지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시험하셨느냐? 자, 거기 내용 더 보면요,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 아까 수음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 시험하실세,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시험. 이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시험, 나사. 이게 성경에 잘 나와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잖아요. 그때에도 이 나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사는 테스트의 의미예요. 테스트의 의미인데 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오도록 시험할 때 이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더 모으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끌어올릴 때 이 낫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시험하실 때 이 낫사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숨과 낫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요 숨이라는 단어가 정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완료형.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셨다라는 이 낫사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죠. 미완료형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는 마라에서 시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우리 14페이지, 자, 1번 그 위에 남아 있는 세 줄을 보면요.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완료형인데 그들을 시험한 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도와 율례는 그 밑줄 앞에 하나 좀 지금 하나 써놓으세요. 지금하고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지금 마라에서 정하신 것이고 법도와 율례는 지금 마라에서 정한 거예요. 마라에서. 그럼 마라 오기 전에 정한 게 아니라 마라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시험한 것은 계속적으로 밑줄에 적으세요. 계속적으로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히브리 원문의 시제를 볼 때에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이 법도와 율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마라에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이 마라에서 정하게 하신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과연 법도와 율례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자,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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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와 예, 감사합니다.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요. 자, 요거는 거기 내용이 다 있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도 이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법도와 율례 또는 우리 성경의 번역본에는 규례로도 많이 돼 있어요. 율례 또는 규례로 돼 있어요. 자, 이 원어를 보면 법도는 호크라 그래요. 호크. 제가 컴퓨터가요 잘 안 돼 갖고 여기 지금 원어를 못 써놓거든요. 저는 지난 6월 달에서 충주했었죠. 충주 지난 6월 달에 제가 왔었나 그랬죠. 그때는 언제 왔지? 10월 달에 왔나? 지금은 11월 달인가? 8월 달. 예. 하여튼 그때는 제가 아팠을 때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저희 교회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꿔주셨어요.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트위스트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이쪽은 5cm가 기울었고 이쪽은 5cm가 뒤로 기울었고 요건 1cm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기둥은 지금 뭐 앞으로 휙 기울어 막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5일 날 우리 태풍 차바가 울산을 쓸고 간 다음에 9월 12일 날 날짜도 못 잊어요 정말. 9월 12일 날 지진 두 번째 지진 5.8짜리 큰 지진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컴퓨터 뭐 저희 컴퓨터만이 아니라 뭐 프린터기 뭐 가전제품 뭐 선풍기는 혼자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혼자 인사하고 다녀요 그냥 바람은 안 돌아가고 혼자 그 전기도 그냥 막 불꽃놀이 해주고 타다다닥 치고 그래가지고 방송 장비도 뭐 다 안 됐어요. 다 물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계속 생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편도가 계속 부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제 편도 이거 치료받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막 기침 나오고 하는 게 감기 걸린 게 아니라 편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를 이게 다 지금 못 넣었어요. 이게 자꾸 이것도 막 하다 보면 보내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싹 아웃돼 버려요. 아주 항상 결정적일 때 나가잖아요. 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나가면 괜찮은데 몇 번 하다 어렵게 갖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컴퓨터를 바꾸려고 그래도 일단은 공사가 어느 정도 해놓고 바꿔야 되니까 바꾸면 또 비가 지금 또 울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 와요. 그리고 방수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방수 공사한다고 이제 다 이거 막 다 긁어놨거든요. 다 긁어놔갖고 이제 바싹 말려놨는데 비가 한 번 와가지고 다 말려놨더니 다시 비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3일 기다리고 다시 말렸는데 이제 기온이 확 추워져가지고 또 그 방수액을 못 바른대요. 그래갖고 다 갈아놓고 비만 오면 더 물이 잘 빨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환에 그 원어가 못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 보시고 이게 그냥 같이 따라 그리시면 돼요. 호크 원어로 이렇게 이제 호크 하지 호크. 그 다음에 율레는 미시파트라 그러죠. 미시파트 그러죠. 미시파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크. 그다음 미시파트. 하나님이 마라에서 호크와 미시파트를 준 거예요. 호크와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400회 이상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법도라는 단어도 128회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128회가 나오는데 이 법도가 다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98회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법도는 호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율례는 미시파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 유래 어원을 따져보면 이 호크는 하카크라는 모든 다 동사에서 나오게 되죠. 하카크라고 하는데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호크가 나온 거예요.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근데 이 하카크의 뜻이 뭐냐면 새겨놓다, 또 파내다라는 뜻이에요. 하카크, 새겨놓다, 파내다, 새겨놓다 또는 파내다라는 뜻이에요. 미슈파트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것은 첫 번째로 뭐 심판하다, 재판하다. 미슈파트는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심판하다 또는 재판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심판하다, 재판하다. 또 두 번째로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스리는 걸 얘기할 때 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샤파트. 그러면 이 단어들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자, 어원적 의미를 보면 이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대신 관계에 쓰인다는 걸 알게 돼요.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변치 않는 걸 호크, 법도라는 단어로 강조를 해 놓으셔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많이 써요. 대인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게 호크죠.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호크죠. 그런다고 본다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교통법규를 지킨다. 만약에 유턴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그냥 유턴하면은 바로 미시파트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약식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미시파트, 대인 관계에 얽혀지는 법적인 문제를 미시파트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를 호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크. 이거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하카크. 하카크. 그다음 따라해 보세요. 미시파트. 이건 어디에서 유래가 돼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십계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십계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법도는 십계명 가운데 대신 관계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네, 1에서 4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이 바로 호크라 그래요. 그리고 대인 관계는 5에서 10계명이 되죠. 5에서 10계명.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 법도와 율례가 단수로 되었다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단수예요. 한 법도와 한 율례예요. 그러면 1에서 4계명 가운데 마라에서 적용이 될 때에 1에서 4계명 가운데 한 계명만을 마라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가운데 한 미시파트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은 마라에서 호크의 계명, 법도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한 미시파트로, 한 율례의 대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도는 바로 안식일 준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마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례는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1번 볼게요. 1번. 법도와 율례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 첫 번째로 법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호크. 법도는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파네다 새겨넣다라는 뜻의 하카크에서 유래가 되고, 파네다 적으세요. 그래서 시편 2편 7편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죠. 그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판은 명령으로 나와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크.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호크예요. 호크.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전할 때 루아후 그런 게 아니에요. 호크라는 단어예요. 호크.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로 36절에도 마찬가지로 35절에 하나님께서 천상 만물을 정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정하고 36절에 보면 이 법도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 규정을 그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36절에는 그 법도 규정이 바로 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 따라가는 거. 그 호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페이지 밑에 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볼 때 호크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10계명과 관계에서는 1에서 4계명, 즉 대신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대신 계명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율례.
자, 율례 또 그 옆에다가 규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율례 또는 규례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미시파트가요. 율례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는 자, 심판하다, 재판하다 적으시면 되겠죠.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리고 옆에다가 다스리다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스리다 뜻을 가진 샤파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된 법령이나 또는 판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랬죠. 우리 민수기 2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그 판결의 율례 이게 바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래서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건의한 내용인데 민수기 27장부터 읽어보면 그 가정 가운데 그 문제들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 율례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미시파트는 호크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회생활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5에서 10계명 즉 무슨 계명일까요? 네, 대인 계명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성경에 이 법도와 율례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자, 1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법도와 율례, 호크와 미시파트가 같이 사용되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할 때는 모든 율법과 모든 십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율법, 십계명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4장 8절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여기도 보면 그 규례와 법도 이것은 바로 모세가 선포한 그 규례와 법도 바로 호크와 미시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절은 아까 배웠지만 신명기 5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십계명, 십계명, 그렇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때 십계명을 얘기할 때 모세가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면서 2절 이하 보면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는 바로 십계명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그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7장 10절에도 이 여호수아나 에스라가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제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곧 전체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면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가 돼요. 그러니까 규모로 본다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 큰 이게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또 축약해 놓은 게 뭐가 돼요? 그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가 된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 그런데 바로 이 법도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고 그다음에 율례는 부모 공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요 십계명의 기본이 돼요. 그리고 율법의 기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마라에서 먼저 법도의 중심이 되는 뭐가 될까요? 안식일 준수죠. 안식일 준수.
법도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준수와 율례의 중심이 되는 뭐예요? 부모 공경, 이 두 가지 계명을 먼저 정하여 가르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마라에서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을 가르치셨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몇 가지로 이렇게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십계명의 내용이 성경에는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자세히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계명에 없는 내용이 사계명과 오계명만에는 나와 있어요. 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성경을 신명기를 쭉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거기 9절에 보면 신명기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거기 밑줄 친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또 16절에도 신명기 5장 12절은 사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신명기 5장 16절은 오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요 표현이 다른 1, 2, 3 그다음에 6, 7, 8, 9, 10계명에는 없어요. 자,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5장 다 펴보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해서 좀 빨리 속력을 내려고 하는데 자, 신명기 5장 자, 7절부터 보면 1계명인 7절이 1계명이죠.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8절이 2계명이에요. 8, 9, 10절이 2계명이에요. 또 11절이 3계명이고 12절이 4계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성경책에요. 그 표현만 형광펜으로 칠해 보세요. 그러면 4계명과 5계명에만 요 표현이 있고 다른 계명들에게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유독 4계명과 5계명에만 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과거형이에요. 전에 명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계명보다도 4계명과 5계명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마라에서 줬는데 마라는 몇 번째 진친 곳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진친 곳이에요. 네 번째. 그럼 10계명은 어디에서 주셨죠, 하나님이? 네,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시내산에. 시내산은 몇 번째 진친 곳이에요? 네, 11번째 진친 곳이에요. 11번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미 그 전에 네 번째 진친 마라에서 2계명은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야, 4계명 말씀하실 때 먼저, 야, 내가 전에 마라에서 말했던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 얘기할 때에도 내가 전에 마라에서 얘기했던 대로 부모 공경을 잘해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는 또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2계명, 모든 법도, 모든 율례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 먼저 주셔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에서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이 호크와 미시파트가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로 3절 말씀 나중에 이제 볼 텐데요. 자, 교재 보면 호크는 어원적으로 볼 때에 대신 계명에 관계되는 계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대신 계명인 1에서 4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 이제 이게 입에 배야 돼요.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 왜 안식일 준수가 기본이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첫째 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안식일을 지키면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상을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들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계명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뭘 잘 지키면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대신 계명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절기를 가리킬 때에도 안식일을 제일 먼저 가르치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선포해요. 절기들을 선포하는데 2절에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다 선포하면서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얘기해요. 안식일. 왜냐하면 절기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절기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77절이다. 거기 나중에 다 나오는데 77절이다. 이 77절은 안식일이 몇 번 지나야 돼요? 7번. 7일 주기의 안식일을 7번 지키고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77절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5번 지켰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2번만 더 되면 77절이구나. 오순절이구나.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 원래 안식일에만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절기에도 노동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내용 보면요, 우리 교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뭘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셔요? 안식일. 자, 우리 레위기 23장 2절로 3절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가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먼저 이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은 바로 대신 계명의 기본이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또 이제 설명이 있죠. 대인 관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 그랬는데 이 대인 계명인 5에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대인 계명 중에, 이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 뜻이에요. 으뜸이 되는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도둑질하기도 쉬워요. 살인하기도 쉽고. 만약에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얼굴이 딱 떠올라. 근데 내가 하나를 이렇게 쑥 잡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누가 이러고 뚝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엄마야. 그러면 엄마 잠깐만 눈 감기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그냥 딱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아파하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대인 계명의 바로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7페이지로 넘겨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가르치셨다면 그것은 뭐라 그랬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이요. 또 대인 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자, 읽어 볼게요.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래요. 근데 거룩하는데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효예요. 효. 오늘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효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일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주일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보면 주일날 텅텅 비잖아요. 저희 울산은요, 금요일 밤만 되면 차 다니기가 편해요. 이 금요일 저녁부터 그냥 다 조금만 나가면 해운대고, 조금만 나가면 경주고, 조금만 나가면 밀양이 얼음골이고, 그러니까는 다 있으니까는 토요일 되면 정말 환산, 한 공휴일 같아요. 공휴일 다 해요. 저희는 매주 그래요. 매주. 저희 울산이 소득률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근로자가 1억 이상 받는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계속, 저희 울산이 100만이 넘는데 110만인데 저희 울산에는 3천 명 넘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냥 4천 명 넘는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 그러니까는 그런 데로 다 빨려가고 이 정통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무너져 가니까. 그리고 효가 무너져 가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고 가정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기도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질서를 다 잊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일, 이 안식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이걸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한 영혼을 주일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고 가정의 효의 기초 위에 세워 나간다면 그 작은 하나가 모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박윤식 원로 목사님은 이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날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나도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산 제물로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늘 그걸 가르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지금 작아지고 있는지, 제가 이단대책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통계들을 자주 봐요. 지금 한국은 8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있는 사람들 800만 보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야 600만 정도 얘기해요. 600만. 근데 그 가운데 150만에서 200만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예, 600만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 기독교라고 하니까. 아니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 이력서나 뭐 할 때 거기다 기독교에다 다 동그라미 치지 자기네 신천지 안 써요. 자, 기독교의 걔네들은요. 기독교인데 걔네들을 볼 때 우리가 이상한 기독교고 자기네가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저희 울산만 보더라도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일 정도니 이 7대 광역시 중에 우리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의를 지키고 부모 공경하는 이 두 계명이요, 이걸 깊이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깨닫고 하다 보면 이 법도와 율례가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성경을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들도 이 주의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효에 대한 그 교육이 교회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문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문헌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생활을 하죠. 종살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집트 문헌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이집트는 태양력을 써요. 태양력을 쓰는데 당시 이 이집트가 열강을 지배할 때 태양력을 쓰는데 한 주가 10일짜리 태양력을 써요. 우리는 지금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애굽은 그 당시 문헌을 보면 한 주 10일짜리예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21일부터 30일 이러한 달력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살 때에 7일 주기의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갔잖아요. 말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고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잖아요. 얼마나 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뭘 제일 먼저 잃어버리느냐? 안식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그러면 반대로 이 430년이 다 끝나고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안식일이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날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자, 신명기 5장 15절. 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신명기서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뭘 기억하래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켜. 너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한 게 새로운 달력을 준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승현 목사님도 말씀한 유대력이라는 거죠. 유대력이라고 하는 종교력을 준 거예요. 유대력이라고 하는 종교력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 보면 지금 다 태양력의 달력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달력 보면 조그맣게 음력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유대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 같은 데 보면 그 달력에 조그맣게 날짜가 따로 써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유대력이더라고요. 유대력을 지금도 그들은 봐요? 안 봐요? 유대인들은 본다니까요. 그걸 보고 자기네들의 절기를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력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이때는 절기상으로 3, 4월 달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 뭐 너무나 잘 알죠. 태양력으로 3, 4월 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이 달은 태양력으로 3, 4월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을 야 모세야 3, 4월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3, 4월이라고 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너희에게는 새롭게 뭐예요? 1월이다. 그래서 이걸 니산월 얘기를 하죠. 니산월.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에는 아비벌로 나오죠. 니산월 1월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지금이 1월이야. 그러니까 태양력과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따로 지금도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자기네만의 유대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지금부터 그러면서 1월 10일 날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새로운 달력을 주면서 요 달력 속에 뭘 찾아가게 하셨느냐? 안식일을 찾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아까 마라에 도착할 때가 1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24일인데 이때가 토요일이라 그랬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마라에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이 안식일 날, 야, 오늘이 바로 그 안식일이다, 이걸 지킨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뒤에 보면 달력이 있어요. 달력. 이 유대력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영문판으로 된 그 유대력도 나와요. 제가 이걸 극동방송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운영위원들,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걸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하니까 극동방송 직원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하는 도중에 그걸 다 찾은 거예요. 우선 인터넷으로 해갖고 주전 1446년 유대 달력 해갖고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걸 영문판으로 되고 더 자세한 걸 목사님 진짜 있네요 하고 그걸 갖고 이렇게 보여주니 거기 오셨던 장로님들이 전부 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정확한 달력이에요. 여기 보면 자 1월 14일 수요일 돼 있죠. 그리고 1월 15일 출애굽, 이때 무교절의 시작이죠. 목요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1월 16일 금요일 날 숫곳에 진을 쳐. 그러니까 요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박윤식 목사님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가지고 다 적어놓은 게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기까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안식일은 지금 이제 주일의 개념의 시대니까. 그 이단들은 다 지금 안식일교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다 안식일의 예배를 토요일 우리랑 달라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라든지 다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주일 날 다 다른 이게 뭐 등산 다니고 뭐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그거 이제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그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정을 안 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건물에. 교회 십자가 인정 안 해요. 십자가 왜 그 십자가 이 목걸이를 왜 하고 다니네요. 응? 이 실패한 예수님이 실패한 그걸 왜 하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단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공통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그거 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박윤신 목사님이 어려운 이걸 갖다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성경과 책을 잘 읽으면서 알아가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1월 20일 날 믹돌라프에 도착해서 1월 21일 날 20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21일 새벽에 수장이 돼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하루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루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를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0시부터 0시까지가 이게 하루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따지다 보면 1월 20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21일 새벽에 홍해에 그 사람들이 수장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새벽에 물이 합쳐지게 해가지고 수장되게 돼요. 1월 21일 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꼬박 사흘길을 걸어서 24일 마라에 도착한 것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1월 24일 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겠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회의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자연히 잡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는데 질서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질서와 대인관계의 질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알았으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왔었구나. 그리고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첫 번째 원망을 한 거예요. 물었다고. 그러니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으니까는 1월 24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이 되는 2월 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 마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한 주간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안식일이지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첫 번 안식일이지만은 2월 1일 이 안식일은 최대 축복과 축제의 안식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마 이 한 주간 동안 이 토요일 그 깨달은 그 다음 시간부터 2월 1일 다음 안식일은 정말 잘 지켜야지. 아마 일요일, 그다음 일요일이 됐을 때, 월요일이 됐을 때, 수요일이 됐을 때 우리는 막 지내다 보면 벌써 주일이야 그러는데, 아마 저 사람들은 언제 안식일이 오냐, 아직도 3일 남았네, 아직도 이틀 남았네 하면서 옷 준비하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일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아가 이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을, 그 축제의 안식일을 마라에서 처음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합격이 됐죠. 그래서 2월 2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2월 2일 날 일요일이 되죠. 아침에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으로 가게 돼요. 마라에서 엘림 사이는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는 금방 가서 엘림에 가서 이제 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그 세데르, 거기 보면 있죠, 유대 문헌 세데르 올람과 메킬타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데르 올람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 도서관 이승현 목사님이 이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대학에, 히브리 대학에 가면 그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그 문헌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서예요.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일 날 안식일을 준수하고 2월 2일 날 엘림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승현 목사님이 그 확인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메킬타 주석은, 이것은 랍비들이 만든 주석을 메킬타 주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킬타 미슈파트라고 하죠. 이 미슈파트, 이 주석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메킬타의 뜻이 출애굽기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만 랍비들이 다 정리해 갖고 주석화 만든 걸 메킬타 주석이라 그래요.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배웠는데, 이 법도는 안식일 준수고 율례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 2월 1일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2월 2일 날 엘림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메킬타 주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성경과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마라에서 가르친 법도와 율례는 무엇과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시기와 거시기예요.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부모 공경, 이 효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민족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신 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 제호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낫게 하는, 고치는, 회복하는 뜻이 있어요. 라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피곤하지만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니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과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안식일 준수와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자녀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 키워보니까 자녀들의 문제, 정말 모든 정말 교인들 한 명이 아파 보세요. 정말 내 자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또 목회자의 심정이죠. 그 많은 문제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3절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이제는 아까 이승현 목사님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다 비춰주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정말 그 말씀이 비춰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은혜가 늘 가득할 줄 믿고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면서 모든 목회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경과 이 구속사 시리즈를 같이 보세요. 그러면 구속사 시리즈는요, 번호가 잘 매겨져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잘 이렇게 요약하시고 내 표현으로 해야 돼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세미나 많이 다녀도 정작 갔다 오면은 안 남느냐? 내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리한 것도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목사님들은 더 잘 정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걸로 다시 한번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일 해도 되겠죠. 내일 하는 순간 일주일이 훅 가버려서 다음 세미나 또 와야 돼. 그러니까 피곤하셔도 오늘 아까 이강 이승현 목사님 하신 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날짜 이렇게 있는 거 자다 깨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르치고 하면 성도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요, 성도들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올라가는 만큼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려우면요, 교환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교환을 만들어서 몇 개만 빵꾸 뚫어 놓으세요. 괄호 넣기. 안 하면 그냥 갖고 가니까. 괄호 넣기 하면 그 답쓰려고 또 사람 심리가 못 가. 그러니까는 괄호 넣기 몇 개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면요,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요. 이렇게 하시면 이 구속사 시리즈는요, 듣고 가는 세미나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목회에 적용이 되는 세미나예요. 당장 돼, 당장. 그래서 많이 도움이 돼서 교회들이 꼭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거기만 보고 마칠게요. 전체 율법의 머리가 되는 강령이 십계명이고 전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요약하여 한 법도와 한 율례를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한 법도와 한 율례는 바로 무엇과 뭐예요? 예, 맞아요.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이 입에 잘 안 붙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붙어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것만 다 빼놓은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성도들 교제 만들 때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내 설교의 공부의 핵심이다. 그럼 사랑만 다 빵꾸 뚫어 놓으면 돼요. 그럼 자꾸 이게 하다 보면 세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꼭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충주 하나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 귀한 세미나를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충주 하나름 교회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보다 준비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교회로부터 가정, 사업장, 일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함을 받아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강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 자석 하나하나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된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미나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의 세미나를 만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다음에는 내 주변의 목사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 확장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물질로 또 수많은 기도로 함께한 아버지 구속사 운동본부 또 아버지 평강제일교회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찰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한 수많은 장비와 인력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